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어, 어, 암몬 사람과 아람 군대가 어, 연합해서 공격해 올 때 다윗은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린 그 일이 언제 있었어요? 어제 묵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그 아람 군대가 다시는 우리가 암몬을 안 돕겠다. 그리고 약속을 탁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가 돌아와 이럽니다. 그건 뭔 말입니까? 하여튼 그 다음 해 이제 그 암몬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암몬을 공격했다. 그러니까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거는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요압 혼자 가가지고 해결해라 이거죠. 가능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있어요? 왕궁에 있잖아요. 어, 그 왕궁에 있는데 뭐가 제일 문제가 돼요? 사실은 이걸 읽어가지고는 알 수 없지만 뒤에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함께 있지 못해요. 다윗이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원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괴가 어디 있더니 간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일단 괴를 모시고 나면 괴 옆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괴가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궁에 앉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떠났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잠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 떠났으면 영원히 떠난 거고 현재 하나님 앞에 붙었으면 영원히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잠시 떠났을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떠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강성대국의 왕, 그, 그 왕이 오늘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 해가 뭡니까? 그 해. 그 해가 그 해가 돌아와 이러면 봄이 되면 그러니까 보리 이삭이 막 피려고 할 그때쯤입니다. 그때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겨울에는 전쟁도 못합니다. 공격하던 전쟁은 전부 자기 자신이 피가 끓어서 넘칠 때 그때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겨울에는 못합니다. 봄이 되면 하는데 봄이 됐는데 뭐 싸울 준비도 안 하고 있다 보면 당하는 거죠. 그래서 봄에 농번기가 되면 또 바빠가지고 용병이 잘 안 모집됩니다. 그래서 보리가 피기 전에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게 이걸 얘기하면은 춘투라는 말이 생각나는데 원래 이게 일본 말인데 우리가 가지고 가지고 씁니다. 데모할 때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이렇게 하면서 데모할 때 쓰는 노래가 있는데 5월달 되면 전부 다 나가가지고 머리 띠 누르고 데모를 하는데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 일본 사람들은 4월달에 원래 회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임금 협상을 해야 되도록 계속 그렇게 오랫동안 그래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협상을 위해서는 아예 때를 쓰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5월 춘투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그 5월 달이 되면 그렇게 데모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전부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오지만 이 봄 되면은 전부 나와가지고 우리 어디서 만나자 이러면 거기서 아무 데서나 그냥 자면서 목숨 걸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왕은 다윗 왕은 이제 난 안 간다. 그리고 뭐 왕께서는 나라를 지키셔야죠. 궁을 지키세요. 이러고 다윗이 내가 알아서 가서 다 하고 올게요.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그래가지고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려고 랍바를 에워쌌고 지금 랍바라고 하는 이거는 암몬 자손의 서울인데 지금 여기를 암만이라고 해요. 암만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우리가 그 음,
그 요르단 가려면은 암만 공항에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올 때는 거기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갈 때는 이제 이집트로 갔다가 왔는데 그 라빠라고 하는 그 성에 서 이제 다윗이 싸움 이거 공격하면 이제 암몬은 이제 꼼짝없이 종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다윗은 혼자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냥 왕궁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괴는 예루살렘에 있다 이런 말이 왕궁에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다 이런 의미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럼 괴는 어디 있느냐? 그건 뒤에 얘기할게 이런 말이죠. 근데 그 2절 읽어볼까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지내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건 이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썼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보완해서 그림을 그려야 될 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왕궁이 뭐 구조가 이제 옥상으로 거닐 수 있는 왕궁이 만들어졌다는 건데 그리고 뭐 사방이 다 둘러 보이는 그 옥상인데 물론 왕궁은 좀 높이 있어도 되지만 요즘은 그렇게 해놓으면 외부의 그 공격이 심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게 이렇게 해놓는데 여기 지금 하여튼 어쨌든 보이도록 옆집이 다 보이도록 이렇게 했는데 언제 그러냐 하면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는 사람들이 다 자야 돼. 밥 먹고 들어가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죠. 뭐 전쟁에 나가서 뭐 소식도 아직 안 왔고 여러 가지 뒤숭숭해서 잠이 안 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 불면증은 에너지가 남아서 지금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사실은 잠이 안 올 때는요, 막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렇지. 불러내가지고 땅 파기 하면 1m 땅 파고 그리고 들어가 이러면 그냥 바로 새끈새끈 잡니다. 근데 여보, 그거 말하면 안 되는 게 너무 피곤해도 못 자요. 네. 그 본인은 이제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그런 말이 또 온다다. 잠은 죽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죽는다는 것은 에너지가 소진되면 죽는 거예요. 그게 명을 다 했다는 거예요. 운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 에너지가 싹 소진돼 가지고 잠자는데 깨면은 잠이고 안 깨면 죽음이고 이렇게 그거 다르지 자는 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에너지가 남아 있는데 에너지를 안 쓰면은 잠 불면증이 안 오다가 나중에는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이 왕이 아닐 때는 나가서 싸우느라고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건 있을 수 없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잠을 안 자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딱 걸리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안 그랬는데 왜 유독 다윗만 이렇게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 왕은 당연히 이게 뭐 이렇게 목욕하는 거 볼 수도 있고 또 오라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왜 하필이면 왕이 있는데 목욕합니까? 밤이 되면은 방 안에 불빛이 밖으로 잘 보입니다. 밖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은 안에서 밤이 되면은 목욕하는 게 다 보이는데 뭐 여자가 목욕한 게 뭐 죄입니까? 불결기가 끝나고 나면 뭐 아침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전에 목욕하고 자는 게 맞죠. 뭐 신랑도 없는데 목욕하는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목욕하는 걸 보고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다윗에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안 보면 몰라도 보면 마음이 이제 동하게 되는데 그걸 봐버린 거죠. 3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야의 딸이요 햇사라 우리아의 아내 벳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근데 이게 뭐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뭐 그렇구나 이러고 지나가야 되는데 왕이 궁금해서 못 견디는 거죠. 이게 죄를 얻는 첫 번째 궁금한 게 다 죄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나님이 알까 모를까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게 죄를 짓게 되는데 그렇게 지은 죄는 반드시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알아보니까 뭐 신하들이 좀 뭐 알아주겠어요. 싹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알고 나면 뭐 신경 안 써도 안 해야 되는데 알고 나면 그다음에 마음이 달라집니다. 오늘 그 우리 그 하다시아 선교의 달력에 9월달에 보면은 알면 높임을 받는다. 내 이름을 알므로 내가 높여주리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번 달에 시편 91편 14절에 나와 있는 건데 이 사람을 알면 높여주리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둘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네가 엘리야의 딸이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제 이렇게 물으면 이 째려보지 않고 이 여자는 무릎을 꿇고 주인께서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높이잖아요. 시편에 그 얘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일까요? 안 높일까요? 높여요.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네 누구야 이러면 이 자식 봐라 네 누군데 이러고 도로대 들지. 근데 이거 우리 전영남 교수님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던데요 뭐 이러면서 뭐 이래 얘기하면은 그 사람 앞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쩔쩔매면서 그래 자기를 알면 높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이 참 신기한 말이 있죠. 시편에 그런 말이 있어요. 91편 14절에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여인을 대해서 다 알았어요. 알고 나서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그냥 자고 있을까요? 안 그럽니다. 알면 그냥 안 놔둡니다. 엘리암이 딸이라 하면은 엘리암은 정확하게 성경에는 안 나와있지만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라고 그 옛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는데 머리가 좋은. 아히도벨은 그 압살롬이 반역할 때 모략군이었잖아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지혜를 우둔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일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신혼이 이제 밝혀지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이러면 햇사람은 히타이트 사람이 히타이트는 터키가 소아시아라고 했잖아요. 터키를 소아시아라고 했는데 거기에 왕국을 오랫동안 합니다. 몇 세기.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하고 히타이트 왕국하고는 역사를 늘 같이 했는 거예요. 둘이 싸우고 전쟁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역사책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 해족속과의 싸움이. 근데 그족 사람들인데 지금 다윗의 시대에는 아마도 상당히 세력이 약해서 이 다윗의 용병으로도 이제 와가지고 싸움을 했을 거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아내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남편은 사실은 이방인이죠. 남편은 이방인이고 딸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알아냈어요. 그리고 가만 안 있고 뭐 합니까? 4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전령을 하며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들어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모를 때는 함부로 못 합니다. 모를 때는 그 사람이 뭐 신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모를 때는 못 하지만 신분이 확실하면은 대화가 되고 뭐가 됩니다. 왜 전령을 보냈을까요? 누구나 부를 수 있어요. 왕은 누구나 누구를 데리고 와라 이러면 무조건 데려옵니다. 여기 우리라도 데려올 때 이유를 안 달고 그냥 보내라 이러면 보냅니다. 여자도 오라 그러면 와야 됩니다. 그게 왕이라는 거죠. 그게 세상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오라 하는지 가르쳐 줘야 사람을 데리고 오지 그냥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왕이니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출의 명분은 뭡니까? 이 자세히 읽어보니까 호출의 명분이 뭡니까?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부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동침을 하는데 이 동침이라고 하는 같이 자기만 하면 동침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던지 그건 알 수 없어요. 뭐 그냥 잤다 이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동침만 하면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5절 읽어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거를 읽어보면요. 뭐, 한 번만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생리가 끝나고 바로 임신을 하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번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체적인 내용을 그림을 그리면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 바세바도 그냥 한 번 딱 보고 이렇게 아무리 남자가 그래도 단번에 이렇게 불어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 이렇게 된 거예요. 5절처럼 된 거예요. 그 이제 뭔 말입니까? 그냥 자는 것까지는 괜찮는데 증거가 남아 있으면은 왕으로서 체면이 안 쓰잖아요. 이게 왕 때문에 왕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뭐 근데 이 왕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는데 딴 사람한테 대책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세웁니다. 세상 왕이죠. 이제 넘어지는 다윗 왕입니다. 세상 왕은 다 넘어져요. 어떻게 알아요? 6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낸다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낸다. 이 요압이 다윗이 우리아를 그냥 하룻밤 재워서 보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그 아가 뭐 옆집 사람을 닮았든지 그건 상관없고 일단 자고 가면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안 자고 갑니다. 그게 이제 세상 왕이 넘어지는 길이죠. 왜 넘어지는지를 보면은요. 참 이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시편 82편 7절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죽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은 안 죽는다. 그 말을 한 게 아니 영생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신이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건 좀 그렇잖아. 이런데 시편 82편 6절에는 그래요.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처럼 살다가 죽고 고관처럼 넘어지는데 다윗 왕은 지금 고관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걸림돌에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부를 때 그냥 부르면 옵니다. 그러면 우리아가 정신 못 차리고 다윗 왕께서는 요압 대장님 다윗 왕이 왜 나를 부를까요? 내가 가라면 가. 내가 원래 왕을 특별 휴가를 주는 날이 있는데 내가 네가 잘해서 선발하라 그래가지고 너를 선발했으니까 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할 말이 없잖아요. 뭐 누구든지 싸움하러 가가지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뽑았다. 네 가서 상 받아 와라. 이러 하면 안 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뭐 여기 쓸 필요도 없어요. 쓸 필요도 없고 그래도 뭐 만화를 그리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를 찍으려면 뭔 대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윗 입장에서는 왜 불렀어요? 7절 읽어봅니다. 7절. 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 못하죠. 자꾸 이제 딴소리를 합니다. 잘 있었느냐, 잘 싸웠느냐, 뭐 이길 것 같더냐, 뭐 니는 얼마나 잘했다면서 뭐 이렇게 8절 읽어봅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밥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간다. 지금 네가 참 열심히 했구나, 상황도 잘 알고 있구나 이러면서 칭찬해주고 이제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발 씻고 자라 이 말입니다. 자라는 얘기는 뭐 딴 데 자지 말고 마누라하고 같이 자라 이런 말인데 왕궁에서 음식물이 따라가는 게 뭡니까? 이거는 흑진이 네가 포송 휴가를 제대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밥 하는데 그 아내가 신경 안 쓰도록 이거 먹고 자라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 포상 휴가를 자기가 부정하면 미안해서 내리는 거예요. 상을 포상 휴가. 우리가 포상하는 이유가 사실은 젊고 예쁘기 때문에 포상하는 거예요. 네가 다윗 입장에서 니는 마누라를 잘 둬서 내가 니한테 상을 준다. 다른 사람은 모르죠.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이 사람한테 오늘 저녁 먹을 수 있도록 다 챙겨줘라. 그런데 젊고 예쁜 아내를 둬서 포상을 받았는데 그거를 기뻐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거를 상 받을 일도 예쁜 아내를 둔 거지만은 사실 사망하게 되는 것도 예쁜 아내를 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아내를 고를 때는 너무 이쁜 거를 고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안 골라서 아직 좀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이게 자기가 부정하면은 상대방에게 상을 주는데 부정한 남편은 집에 들어올 때 꽃을 들고 들어오면 그 딱 꽃 들고 들어오면은 벌써 이게 무슨 수상한 거죠. 이게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구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잡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의 부하들이 또 자는 데 있잖아요. 그 공 앞에 지키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서 그냥 같이 자고 집으로 안 갑니다. 이게 다윗이 생각보다 안 되죠. 자기 계략이 그렇게 잘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날고 기는 사람들 많아서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절 읽어야겠죠. 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집에 안 갔다 그러니까 다시 불러가지고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네가 집 비운 지가 꽤 오래 됐지 않느냐? 왜 집에 안 가나? 집에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자기 입으로 집 비운 지 오래됐다고 바로 얘기를 하면서 빨리 자야 된다. 지금 급하다. 이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아가 들었을 때는 막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죠. 깜짝 놀래. 전쟁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이런 일을 갑자기 불러가지고 이렇게 융숭한 포상을 하는 데 있어서 군대 장관도 아닌 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게 담당 용병, 당당한 용병도 이제 돈 받고 당당하게 싸우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충성당하는 병사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아는 그 융숭한 포상 때문에 자존감이 싹 올라간 거죠. 우리의 군대 우리야. 그러면서 자랑스러울수록 더 충성하는 우리야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한다 잘한다 하면 뭐 자기 거 안 챙깁니다. 뭐 목숨을 다해서 합니다. 더구나 왕이 이런 얘기 했으니 이젠 뭐 나는 왕이 뭐라 해도 죽어도 좋다 이런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불러가지고 얘기 듣고 싶어서 부릅니다.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짐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신다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언약궤는 뭡니까? 해 족속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해 족속은 뭐 괴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상관없는데 다윗에게는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건데 이거를 나는 주인의 철저한 종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방인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이 없고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따로 써놨죠. 항상 이렇게 따로 씁니다. 이 이스라엘은 사실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는 건데 그것은 분열 왕국일 때는 분명하게 갈라지지만 통일 왕국 다윗 있을 때도 통일이 돼 있으면서도 꼭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를 하는데 출애굽 때는 레위인과 일반 사람들을 구분했어요. 레위인과 다른 사람들을 구분했는데 다윗이 왕 되고부터는 꼭 이스라엘과 다윗, 유다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럼 나중에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는 유다만 남아가지고 오래오래 내려오다가 유대인들 주이스가 돼버린 거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만 어쨌건 이스라엘 이러면 제사장 나라, 유다 이러면 왕의 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왕으로 났지만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써 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압을 내주 요압이라 하잖아요. 이 요압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명령 내리면 죽으라면 죽는 그런 요압인데 군대장 요압도 마누라하고 못 자고 있는데 내가 잔단 말입니까? 내가 뭐 때문에 자야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자고 왔다 하면 요압이 대번 목 달 겁니다. 이러면서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사양을 합니다. 근데 사양하는 게 결국은 죽음의 길인데 사양 안 하면 안 죽었을까요? 뭐 그래도 죽었을 것 같아요. 뭐 사람에게 충성하면 이방인이라도 죽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마누라가 예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뭐 네 장점이 뭐냐 잘생겼어, 단점이 뭐냐 잘생겼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특성에 의해서 살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안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12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냅니다.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이튿날 예. 예루살렘에 내일은 너를 보내리라. 이 말은 내일은 전장으로 보내겠다 이 말이죠. 오늘은 여기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냥 빈둥빈둥하고 왜 오늘 붙들어 놓지 이랬는데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 하루 종일 생각해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냥 보냈다가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13절 같이 합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이게 다윗이 생각에 이 사람이 너무 충성을 하는 거 보니까 좀 격을 높여가지고 거의 왕하고 같은 레벨을 놓고 마음 편하게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양심이 없어진 상태에서 없어진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은 뭐 마누라하고 잘 수 있어 이러면서 가서 자고 오기를 기대한 거죠. 그래서 술을 먹이고 막 취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저녁 때 이제 나가서 집에 가 자고 가 이러면서 전부 술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자겠지 이랬는데 이 우리 아는 술이 취해가지고도 정신 차리고 안 갑니다. 이게 다윗이 그 머리를 쓴 건데 하나님을 떠난 다윗의 모략은 적중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1절 말씀 중에서 끝에 것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예, 1절 말씀 끝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단어가 하나님을 떠났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사람은 평안할 때는 신을 안 찾습니다. 신은 전쟁할 때나 필요하지 내가 왕궁에 있는 동안에는 신 필요 없어.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떠나는 것 자체가 악이고 죄인데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지 죄가 아닌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게 전부 죄가 돼서 오늘 나타나는 거죠. 기독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영원히 모시고 살아갑니다. 가끔 가다가 못 모실 때도 있습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믿음이라는 그럴 때를 걱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럴 때가 없을 거라고 믿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인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선이다. 그렇게 늘 자신 속에 질문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잘했나 잘못했나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왕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 꼭 붙잡게 하시고 마음속에 꼭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만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을 마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